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흘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께서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것도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룩하시기 위함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하나님은 죄 때문에 구약시대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죄의 장벽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죄의 장벽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된 당신의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즉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분리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장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허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소망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시작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종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여호와의 종이 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늘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the slave of Jesus Christ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기 스스로를 여호와의 종으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죄인이 되셨어요. 아니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이 스스로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창세 때부터 세초부터 새마을까지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한 몸에 다 짊어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전한 거,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세상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이전에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성령의 감동인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이 말씀, 이 텍스트, 이 현재 상황으로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응하려면 앞으로 700년이 지나야 바로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조선 시대를 넘어서 고려 시대 그 200년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간 그때에 나온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의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여러분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논리적인 그 라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죄가 없으신 그분이, 아니 그냥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지은 피조물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옷이 다 벗겨져서 수치와 모욕과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참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죄와 저주를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지었던 인간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저주까지 예수님의 온 몸에 다 짊어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팔이에요. 그러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여호와의 팔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사람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팔인데,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논리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믿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 믿음은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 그러한 그 생각, 그러면서도 늘 어떻게 하면 세상과 좀 더 친하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무엇을 먹고 좀 더 잘 살아볼까, 이 둘 사이에서 늘 이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미련을 여러분이 다 떨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이성을 초월한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이 라직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보지 않는 것들은 믿지 못하겠다.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들은 내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 다 그렇게 목이 꺾일 만큼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 못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지금도 이렇게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자원자 배후에서 심지어는 믿는 여러분들 속에다가도 계속적으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 사탄적인 그 디마닉 그 생각들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개 안다고 하여서 그걸로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완전히 무릎 꿇려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밑으로 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한다고 하세요. 예. 저를 어떻게 알았느냐? 유 선생이 소개해가지고 저한테 왔대요. 예. 제가 전파하는 바가 본인하고 이게 코드가 맞다는 것이죠. 예,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좋다는 거죠. 예. 이벤젤라이저 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러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예. 이벤젤라이저가 되겠다고 하고 패스터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형제님은 본인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성경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형제님은 진짜 성경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은 어느 교회든지 나가서 봉사하세요. 섬기세요. 예. 교회 나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선데이 이 크리스찬으로 사람들이 남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나이스하게 예배 와가지고 식사 딱 하고 그냥 냅킨으로 딱 닦고 스무드하게 사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섬기려고 해보세요. 이제 당장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 부딪힘이 일어나죠. 의견이 충돌이 되고 서로 견해가 틀리고 칼라가 틀리고 뭐.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는 신앙 성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교회를 남기신 거예요.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이 트라이앵글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예.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Though he was God, 예. 하나님 그 자신이세요. 예. But
He did not think being in the form of God as something to cling to. 하나님처럼 당신이 생각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여호와의 종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목소리를 나팔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야만 합니다. 듣는 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의 종, 즉 고난받는 종이 되신 거예요. 고난받는 종.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연약한 줄기와 같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여러분 이 사막 지역을 가면서 마른 땅에서 이 나온 뿌리하고 촉촉한 땅에서 나온 뿌리하고 보면은 그냥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겠지요. 예,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그냥 서바이브 하려고 그냥 애를 쓰는 그 안타까운 그 모습.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떠한 외적인 외모적인 조건을 전혀 갖추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하면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숨긴다고 했겠을까요? 예. 예수님의 이 모습은 십자가에서 고통받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냥 평범할 때의 그 청년 예수님의 그 모습, 인간의 그 모습이에요. 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뒤에는 막 무슨 광채가 항상 따라다니고 그러면은 누가 그분을 못 알아보겠어요? 아무도 알아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이셨을까? 저 안에 어떻게 저분이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을까? 아무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모습,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 모습,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허물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지옥에까지 강하하시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그러나 성결의 용어로는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에서 지옥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셔서 그냥 끝났다고 하면은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내일 죽으면은 지옥 갈 터이니까 우리도 오늘 먹고 마시며 놀자. 예.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미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저리로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우리가 거처할 거처 그 맨션을 짓고 계십니다. 그러는데 이 땅에서 업그레이드 할 만한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집이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까? 옛날 말로
청계천에서 저 거푸집 쓰고 나오는 그 상태로 수십 년 전에 그 상태, 거푸집 그 상태로 어떤 분은 한 번도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계속 업그레이드 하니까 거푸집에서 스레트집으로, 샤트집에서, 기와집에서, 아파트에서 맨션으로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과 저의 처소를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직 공사가 완전히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안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합니다. Take action. 할렐루야. 예, 그냥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줄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물 한 잔은 다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 작은 소자에게 주는 자는 그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벙어리도 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기도해 못해요. 예?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예수님은 이미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남아 있는 것은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 영광에 지금 동참하는 것만큼 천국에서는 계속 우리의 집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 영광에 동참하려면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가 테이크 액션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연합을 하려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이 또 아멘 하신 분들만 이 고난을 더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 이 고난은요. 같이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예,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는 그 무슨 뭐 가난의 고난, 무슨 고난 그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 복음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멸시천대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복음과 함께 당하는 이 고난을 받으면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 천국 자체를 완전히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몰입해야만 합니다. 받으려고만 한다고 그건 선택이에요. 받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영광은 없는 거예요. No sweat, no glory. 할렐루야가 안 나오시죠 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Rejoice.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무슨 고난이라고요? 예, 복음과 함께 고난. 예,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이 고난을 자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이 메시지를 누가 받았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정말 요즘 뭐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냥 찬란하고 화려한 그 어떠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저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방도는요, 복음입니다. 이걸 세상은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보세요. 제일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종교인들이 싫어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김수환 주경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다고.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고 하냐고. 그러니까 세상은 이걸 미련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미련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거야말로 우리가 주저해야 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펼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사느냐.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장차 오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 이미 그 세계로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것이냐, 그러지 못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독교는요, 정말 이 역설적인 논리, 역설적인 이 원리로 지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역설적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요, 아니 어떻게 생명을 줌으로 다시 생명을 던졌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납니까? 그런 것이 예수님 이전에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던졌는데 그 생명을 사람들이 받고서 예수님이 일어난 것처럼, 여호와의 종이 일어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다시 얻는다.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기독교 아니고서는요. 세상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밟고 그래야 올라가는 게 이게 세상의 이치이고 원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네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섬겨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세족식을 함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지시는 분, 생명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시는 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 철저히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높여주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눈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야말로 역설적인 패러독시칼한 이러한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영광, 그 글로리, 이것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연약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으로 섬기고, 내가 마음이 좀 안 들고 뭐 기분이 좀 상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여튼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여러분이 사노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애프터라이프에서 영원히 하늘에서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또 찬양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샘 솟는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우리 주님의 은혜 노래합니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주사. 성령의 감화를 늘 수용하세요. 깊은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이. 우리는 부끄러운 부활이 아닙니다. 떳떳하게 주 예수여 두 손 들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비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결코 피곤치 아니할 줄 믿습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 계시고 주소 우리 영 다시 한번 하십시다.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결코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년이라도 곤비하며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결코 곤비치 아니하고 다름질하지 하여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의 성령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힘차게 살기를 원한다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